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부모의 뜻을 따라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루터가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행하던 친구가 바로 자신의 옆에서 벼락에 맞아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죄인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중단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엄격한 신앙 수련을 받고 7년 뒤인 1507년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로 신부로 활동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지 로마를 여행하고 수많은 고행을 하고 수도원의 엄격한 계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마는 마음의 죄의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옥에 가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시편을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경험인지. 그렇지만 그는 아직 이 진리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를 결정적으로 사로잡은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종교개혁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언가를 보태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여기 부끄럽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파이스 퀴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잘못된 전제나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 석학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던 엘리트였습니다. 명문 집안의 출신입니다. 당당한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라면 그는 부끄러움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되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 아닙니까? 이렇게 흉악한 죄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니 이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위대한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 위에서 군림하셔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저 비참하게 사형수로서 처형당한 저런 존재가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참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그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인생을 구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그 자신이 증거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일평생 전하다가 최후에는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 중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마포 삼열이라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93년 평양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평양 서문통을 지나던 중에 이기풍의 돌팔매질로 턱이 깨어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흉터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관용과 아량으로 인내로 대했습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 분입니다. 그분은 죽어서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이분을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포 목사님 하면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돌팔매질을 한 이기풍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 평양에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입니다. 이 신학교 첫 졸업생으로 한국 인원수는 7명이 졸업해서 처음으로 한국 목사님 7분이 탄생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에게 돌팔매질을 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그 안에서 열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양의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깡패짓으로 단련된 그 강인한 체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은 강인한 체력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달리면서 일생 동안 28,000번의 설교를 하고 776번의 부흥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깡패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능력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인생은 무기력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과는 무관한 사람인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를 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표준에 부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표준에 부합하는 바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 어떤 무엇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한 이 나타나서라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이 계시라는 뜻의 아포클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서 나타나서 알게 되었다, 이것이 계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아직 발견하지 않은 새로운 별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계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또 그런 데는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관련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나타나서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길은, 저 종교는 참 그럴듯하고 그래도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실 때, 내가 이런 존재니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나를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스스로 보여주신 그것 길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이외에서, 예수님 이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계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무엇이 계시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바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때에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두려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유를 잘 맞추어서, 신의 비유를 잘 맞추어서 내 인생이 좀 평안함을 얻을까?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종교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신의 모습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 자신의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벌벌 떨어야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나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정도의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좀 선하게는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은 나와 더불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씀해 주신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길은 가부하야 자신의 수양밖에는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에 청년 5명이 범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시존파라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고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시체를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을 전도한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찬송을 불렀고, 그들이 죽을 때 전도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인데 지금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내 인생이 나 자신이 근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모든 인생의 풍성함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무언가 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드러내놓고 보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괴롭힘만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흩어져 버린 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의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해당되는 이 믿는이라는 말은 피스투온티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현재 시제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시제에, 현재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에, 현재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금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867년에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1에이커,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47평방미터, 평수로 하면 1224평방미터, 이것을 1에이커를 2센트, 200원이죠. 한 100배, 1000배 정도 올라갔다 해도 2,000원, 2만 원입니다. 그 엄청난 1200평의 땅을 그냥 샀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텍사스의 2배나 되는 땅이고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 되는 엄청난 땅을 그저 헐값에 산 것입니다. 당시에는 얼음으로만 뒤덮여 있어서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소련으로서는 헐값이라도 팔아버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니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이 보물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요지이며 또 교통으로도 비행기가 늘 그쪽을 거쳐가지고 가야 세계 최단거리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온갖 세계의 비행기들이 다 그쪽을 거쳐가지고 가게 되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땅의 지하 자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알래스카 주변의 바다에는 또 어족이 얼마나 풍성한지 엄청난 보물 덩어리를 거저 받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50개의 주 가운데서 개인 소득이 가장 높은 주가 바로 알래스카 주이고 또 가구당 주 정부로부터 보조비를 제일 많이 지급받는 곳이 알래스카라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가 이렇게 좋은 땅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저 헐값에 넘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풍성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헐값에 넘겨버리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세상을 부딪히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십자가에 다 감추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풍성한 능력 의지하고 주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온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슬퍼하며 나와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슬픔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주는 인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새로운 은총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